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것은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얼마나 권력을 갖고 무서운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1차 공의회 재판을 받으셨고, 그 후에 제자들도 이제 공의회 재판을 받고 이제 제4차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변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성경 아브라함부터 구약성경 전체를 훑어나가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공의회에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순교할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방언을 막 말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무슨 진동이 와서 부들부들 떤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한 모습은 굉장히 평화스럽고 또 그 마음이 아주 담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쩌면 자기가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서 그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증거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공의회에 잡혀 신문을 받을 때나 설교할 때나 또 돌에 맞아 순교할 때나 여전히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오늘 이 본문 55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내려다보게 되면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그 위험한 순간에 그가 눈을 돌려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면 굉장히 돌을 든 사람들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 스데반이 걱정이 되어서 만약에 가족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면 더 깊은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위를 보았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전혀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을 때에 그 모습이 그에게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나니 스데반에게는 전혀 돌을 든 자나 또 죽음에 대한 것이나 그런 것이 걱정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마지막 부분인 59절과 60절 말씀은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지만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귀를 막고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첫 구절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매일 잠자리에 들 때에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떠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지요. 그냥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내가 눈을 뜨고 또 내일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잠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그의 삶에 계속되어 왔고 지금은 그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지만은 그의 기도문은 역시 똑같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물론 잘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부름을 받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죽으려면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역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연습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이 되면 더 잘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의 마지막 모습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벌써 돌에 수없이 맞았습니다. 사람이 돌에 맞으면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고통스러워서 땅바닥에 엎드려 쓰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돌을 피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도 아니고 너무 몸이 아파 피가 나서 그렇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육신은 아프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 삶을 기도로서 끝내기 위하여서 그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순간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아프고 또는 숨이 가빠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자기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죽을 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무슨 총에 맞아서 죽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냥 생명이 다 되어서 아니면은 어떤 아픔이 찾아와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두 가지였는데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와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였지만은 참으로 위대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채찍질하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 못 박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 역시 지금 자기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잔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으나 살해당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잠든 자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깨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요, 잠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깨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수완이 다 차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사고를 당하였으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겠거나 그런 일들도 있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고사다 그런 것도 맞지 않고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였든지 그 죽음은 바로 자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가리켜서 돌에 맞아서 살해를 당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켜서 그가 잠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냥 주 안에서 저는 잠드는 것이고, 잠든 자들은 깨어날 날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빨리 올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순교자의 모습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계시는 것은 스데반의 돌에 막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아니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올 그 스데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깝다,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가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과 기도를 옆에서 보고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가 바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래 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스데반의 그 죽음에 대하여서 금방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천사와 같은 얼굴, 스데반이 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을 바울은 똑똑하게 보고 듣고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참 많은 시간 동안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사울이 회개하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을 가지고서 영혼을 부탁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이 분명히 보고 들으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스데반의 그 기도가 결국 바울을 사도되게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였던 그 스데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또 그 죽음이 옳다고 생각하였던 그런 바울이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으니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서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역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참 훌륭합니다.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처참한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부르짖었던 스데반의 그 기도는 그냥 허공에 외쳐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었고 또 주님이 기쁘게 맞이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 그리고 핍박자 바울이 사도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는 그런 죽음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에 그 기도가 너무나 귀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